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에서 영생이 시작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에서 영생이 시작되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한 산에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고, 그리고 독생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내게는 바로 독생자, 그 독생자에게 그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신, 현재 우리 육신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율법의 저주로 육신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로 사망에
백성들의 육신이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육신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육신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백성들의 육신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해서 너희 지체를 바로 연약한 육신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환난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과정 마지막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백성들의 육신은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바가 되고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 이르러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그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어준 바가 되고 불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바가 되고 그 불법을 행하는 이방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의 불법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시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욕을 당하고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 재물이 이방 나라들에게 약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약한 육신,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던 그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로마서 6장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지체, 바로 부정과 불법에 내어졌던 너희 지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이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 시작되는 곳, 그 영생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그 형제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에서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통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독생자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그 거룩한 하늘에서 독생자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고 그 응답으로 그 신선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독생자가 거기에 있는 그 종들에게 역시 그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생명수 샘물이요 일곱 문. 이 물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죄를 다 씻어주게 되고 백성들을 영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니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한 시내가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일곱 눈이요 독생자에게 부으시는 신선한 기름이요 생명 수샘물, 그 물이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물이 흐를 때는 이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이 한국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을 제외하고 모두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되고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 있는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118편 15절에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의 장막, 이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한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하나님의 성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서 거기에서 영생을 먼저 취하게 됩니다.